오늘 밤은 천국과 지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설교는 축복 설교를 많이 기대하고 은혜 설교를 많이 기대합니다. 반면에 가장 꺼리는 설교가 바로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과 지옥도 우리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땅의 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도 싫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싫어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천국과 지옥,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지옥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물론 미국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지옥은 없다고 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왜 지옥이 있는데 그러는데, 성경에 나온 지옥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하고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은 있는데 유한하다, 끝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카톨릭에서 그러죠. 카톨릭은 사후세계를 세 단계로 봅니다. 지옥이 있고, 중간 연옥이 있고, 그 다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그 다음 연옥으로 옮겨집니다. 중간지대. 거기에서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다 가버리면 최후적으로는 지옥은 텅 비게 되고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맞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참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은 절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나 절대로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지옥 문에는 그렇게 써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 한번 들어가 버리면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물론 이 천국과 지옥,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는 않았어요.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이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에 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어린 아이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주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갚으신다,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근데 반대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작은 자, 어린아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선을 행해서 도와주고 심지어 물 한 그릇 떠줘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는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그 어린아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시험에 들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하여튼 누구에게 또 상처를 받고 떠나가서 다시는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어떤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그 믿지 않는 우리 주님의 선택받지 않는 자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어떤 주일학교, 옛날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린 주일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어린 한 교사당 적게는 뭐 2-3명, 5명, 10명씩 이제 모아놓고 분반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교회에 와서 그 장난꾸러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막 예배는 관심 없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한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러면 선생님이 참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 애를 옆에 앉히고 손을 꼭 붙잡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막 막무가내로 다니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서 그 어린아이를 그냥 알밤을 한 대 때리면서 너 그러려면 교회에 다시는 오지 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눈을 확 붉게 뜨면서 나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렸다. 그로부터는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내가 좀 심했구나. 그러지만 그 애가 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다 이 말씀이 문득 깨달아졌어요. 그 아이가 나로 인해서 교회를 영영 떠나서 교회에 대한 적개감 품고 나중에 커서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른 돼서도 그래서 나중에 그가 지옥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에게 갔답니다. 그 어린아이한테 갔는데 찾아갔지만은 안 만나두죠. 나 그 선생 절대 안 봐. 그 선생 나빠 그러면 안 한다. 그러지만 그 대문에서 참 울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 애가 꿈쩍을 안 해서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의 그 본심을 알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만약 이 선생님은 그래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내로 인해서 그 아이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그 말이 뭘겠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왔지만은 자칫하면 우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주님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교회 반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보니까 행한 대로 갚습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또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그 영혼을 너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모든 성도들을 앞에 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 같은 성도는 너 오른편으로 가, 염소 같은 성도는 너 왼편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가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즉 양과 같은 성도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너희들이 상속받고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했길래 너희는 양과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는 양이라, 그리고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즉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에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고, 예수님이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빠질 때 너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갈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오른편의 양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 주지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안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안 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을 안 했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아직 안 봤다. 그러자 그 염소 같은 왼편에 있는 성도들은 말했어요. 아니, 주님이 그랬을 때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을 도와줬을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이죠. 거리에 굶주린 사람, 이웃에 헐벗은 사람, 지금 병원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돌보지 않는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분명히 마음에 깨달았을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을 외면하고 안 도와줬다면 주님께 안 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 앞에 어려움에 있는 또 이웃들을 또 한번 우리가 돌보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 이런 단편 소설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간단히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면서 살아가는 마틴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나이가 많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소원 하나가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예수님, 내 죽기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일 그러면 너희 구두 수선공 그 가게로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일 찾아가겠다. 그러자 이 마틴 이 할아버지는 뒷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가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차를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차도 끓여놓고 또 맛있는 케이크도 좀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시쯤 됐는데 청소부, 그때가 겨울이었대, 한겨울이었는데 청소를 하는 노인분이 그 눈을 쓸다가 막 손이 시려워서 손을 호흡 불면서 밖에 있으니까 이 수동공 마틴 할아버지가 얼른 나가서 할아버지 고생하신데 얼른 우리 가게에 오셔서 좀 따뜻하게 난로에서 불로 몸도 녹이시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드시고 하셔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을 좀 한사코 좀 거절하지만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차도 마시게 하고 또 빵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점심때가 넘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분명 오늘 오신다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 가난한 그 아주머니가 등에 아주 갓난 아이를 등에 이제 업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도 안 오는데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춥기는 추운데 눈이 마여서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또 얼른 가가지고 아주머니 쉽게 지금 버스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우선 우리 가게에 오셔서 몸 좀 녹이면서 또 어린애에게 젖도 좀 주면서 좀 쉬십시오 하고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난 그리고 대접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버스 와서 그 타고 가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래도 아무리 밖을 내다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근데 그때 막 그 거지 어린 소년 하나가 어떤 사람이 지갑을 훔쳐서 막 도망가고 뒤에서 그 지갑 주인이 막 쫓아오면서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이놈 경찰서로 빨리 가자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막 때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 할아버지가 가서 어린애기가 한 것이니까 이 어린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하고 어린아이에게 빨리 지갑 돌려주고 빨리 사과해라 하니까 이 거지 어린아이가 사과하고, 그래서 또 지갑 주인은 지갑을 가지고 갔는데 이 거지 아이를 자기 가게로 데리고 와서 풀을 쬐주고 또 따뜻한 차를 주고 또 빵을 주면서 너 왜 그랬니? 너희 집 어디 있니? 너희 집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동생도 지금 굶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은 돈을 주고, 오늘 아무래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남은 빵 싹 싸서 그 어린아이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랬대요. 아니 예수님 오늘 우리 가게 분명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왔어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3번이나 찾아갔다. 언제요? 그러니까 그 청소부 노인으로 한번 내가 찾아갔고 그 어린아이를 업은 아줌마의 모습으로 한번 찾아갔고 그다음에 거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찾아갔노라. 근데 너는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고 3번 다 나를 깍듯이 이렇게 잘 영접하고 나를 잘 대접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너 마지막에 그 거지 소년에게 돈 준 거 나 여기 있다 하고 그 돈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 혹시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분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이웃사랑에 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손이 자꾸 도박을 하고 또 남의 걸 훔치려고 하고 폭력을 늘 행사한다. 물론 내가 회개하고 안 하면 좋은데 자꾸 이 손이 죄를 지은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손을 없애버려라. 차라리 2 손 버젓이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 손으로 범죄하다가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버리고 애팔이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손을 말했지만 이번에는 발입니다. 발이 또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고 차라리 한 발 없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2 발 버젓이 가지고 그 2 발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물어보고 이번에는 눈입니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버리라. 그 눈이 자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2 눈 버젓이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빼불고 애꿎은 눈으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차라리 죄보다는 내가 눈 하나, 팔 하나, 발 하나 없어져도 내가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서록도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서록도에 있는 목사님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 책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센스 병을 줘서 여기에서 세상 안 나가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죄를 짓고 사니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감격스럽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 주시고 칭찬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어버리면 고통도 끝나겠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구더기들도 안 죽는 그런 곳에 영원한 불의 고통,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말했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른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좀 혀에 좀 적셔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그런 무서운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끝이 없고 영원토록 계속 된다는 무서운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고운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썩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로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맛있어지는, 즉 기쁨과 인생의 풍성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소금으로 너희들 화목하라고 말씀했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목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 꼭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